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바꾸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나가는 것 같이 선지자 이사야는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7장 14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오히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현현하실 때의 역사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스라엘 땅 속에서도 벽촌에 속하는 북쪽 갈릴리 산촌에 있는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하이틴 소녀에 주목하십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식, 과학적 체계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로서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이 땅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역사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뛰어나신 선지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신학자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를 사용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합동측 내에 마리아의 월경 잉태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서 아주 심각하게 큰 논쟁을 벌였던, 몇 년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사용하지만 그에게 월경이라고 하는 생리적 주기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그냥 역사하심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인간의 잔머리에 불과한 것인데,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논쟁에 불과할 뿐, 그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의 원리를 무너뜨리거나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크고 작은 곁가지의 것들로 가지고 논쟁하고 시비 걸고 이럴 겨를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붙들고, 그리고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신학적인 심오한 표현을 빌려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존하신 것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의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설명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자존하신 분이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자존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자, 영존하시는 자라,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존재의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지를 알 자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곳에서도 밝혀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왜 존재하시는지, 존재의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리들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근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존재의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조직과 찬양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처럼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못 올려드리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추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움을 누리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주님을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이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에서 추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자이듯 스스로 존재한 자이시듯 하나님의 영광은 넘치도록 그분 스스로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십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사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류 역사에 감히 연한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저 태양의 존재도 어느 땐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처럼 잠깐 사는 한 생을 마치는 존재이지만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제한이 있는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번아웃될 만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인간의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구원자가 되시려고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아주 굉장한 것, 그렇게 굉장한 것인 줄을 모르고 배웠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한 몸 안에 계시고 부대낌이 없으시고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냥 가르쳐서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외웠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신론에 관하여 하나님의 조직신학 신론 속에 하나님에 관한 신론의 통째가 그 말씀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육체 안에 계시나 부딪힘이나 부대낌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셔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셔도 참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요, 인성으로는 사람과 동체인 존재로 오셨습니다.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놀랍게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의 관심도 끌 수 없는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말들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는 마국간의 말구유를 요람 삼아서 자기 몸을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는 자가 희귀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모세의 혈관까지 타고 흐르는 핏줄처럼 우리의 몸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울리고 감동시켜 감정을 채우는,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 있다 해도 그 감정이 우리와 맞닿는 선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성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좋았더라고 표현하시거나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감정적 표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우리와 맞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이, 우리 주님의 그 넘치는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감정설에 와 닿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가족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도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슬퍼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슬퍼하십니다. 내가 고통에 빠져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아파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깊은 물동이도 버린 채 마을로 달려 들어갈 때 그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기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스스로 의로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감정이 통하는 만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정의 공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의 공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 나와 감정선을 같이 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곤궁할 때 가난한 나사렛 시골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배고픈 청소년기를 보내시며 복음 사역을 하실 때도 얼마나 많이 굶으셨는지 성경은 주님의 그 배고프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이 천대와 멸시의 이유입니다. 이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병석에 누웠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함께 공유하여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을 때 왜 당신을 찾는지, 왜 주님을 부르짖는지, 왜 주님을 사모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외로워서 버림받아서 배신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과 외로움도 같이 겪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믿음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같이 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은 나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시도록 주님을 부르짖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외로울 때, 힘이 들 때,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은 그분이면 내 아픔이나 내 외로움도 다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마음속에 회의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비관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 존재였으면, 그렇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비록 악하고 더럽고 천해도 예수님처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갖는 그 강력한 느낌 중에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병석에 누워서 그저 무엇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인간의 존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비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갑자기 존귀해졌습니다. 갑자기 위대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유약한 자요 부족한 자이나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우리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위대한 자가 되었고 그분으로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을 보는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못생겨도 가난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죄를 범했어도 실수했어도 무식해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쯤에 교회를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깜깜하게 불을 켜지 않고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저는 청소하시는 아저씨인지 또는 길거리 가다가 화장실을 들리러 오신 분인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니까 그분이 내가 너무 추워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셔서 히터를 좀 켜고 몸을 좀 녹이시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염치가 없어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리고 말을 못 이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아주 어렵게 말했습니다. 혹시 라면이라도 먹을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마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어디 컵라면이 혹시 없는가 하고 물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못 찾고 203호에 부목사님 댁에 가서 컵라면하고 컵밥하고를 데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막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된다고 여러 날 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교실에 불을 켜고 히터를 틀고 그분에게 커피를 해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청객이 찾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가 순간 제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 추운 겨울에 컵라면에 컵밥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조금 후입니다만 용돈을 좀 드려서 가까운 어느 곳은 목욕탕이라도 가셔서 찜질방이라도 좀 가셔서 씻고 몸을 좀 데피고 그러시라고 부목사님이 그에게 용돈을 주어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천한 자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예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분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어떤 조직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등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로지 모셔드리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종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사람은 복종을 거절합니다. 말씀의 순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달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산으로 튕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피를 흘리는 의인이 되시려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길목에 있는 정점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주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놀랍게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우리도 예수 때문에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탄절에 우리 의왕중앙의 그리스도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탄절의 성도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